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내려놓고 이제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위임령의 첫머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늘과 땅에 내가 주다,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 나오는 하늘은 그냥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매일마다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한 구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천군 천사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분과 저, 주의 백성, 왕의 백성,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행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오늘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대위임령에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뜻, 그 비전, 이 대위임령에 순종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최종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충만한 경륜에 의해서 예정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이 또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눔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통일되게, 통합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시공을 초월하는, 온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목적, 위대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다 통합되고 통일되는 것.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기 전에 더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데, 사실 하늘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 지배 아래 있고요. 땅이 문제죠. 땅이 분열되어 있고 깨져 있고 부서져 있어요. 이걸 통일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주권, 권위 아래 속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죽음과 부패와
폭력의 통치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이 세상 왕국의 통치 아래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왕의 백성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날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 가운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우리 9월 10월 바라보면서 단기 선교, 바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영역은 다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을 모신 우리 교회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창조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로 무슨 사역을 합니까?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향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사회를 또한 세상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불의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여러분, 불의한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정의, 잘못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 가운데서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물질주의, 물질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물질을 이용하기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창조 세계를 돌보도록,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또한 창조주이시며 창조주가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는 돌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새로 세팅될 텐데 뭐하러 이 환경을 보존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정복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위임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임, 맡기신 명령이다. 우리 세상을, 자연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위임령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피조 세계를 향해서 이 세계를 한꺼번에 묶는 것이 하늘과 땅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이시기만 하다면 교회만 섬기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의 주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주님이시기도 하시고 또한 피조세계의 주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세상의 왕이, 사회의 주인이, 이 로마 황제가 세상의 왕이 아니고 사회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이 통치자들이, 왕과 대통령들이, 정치인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기업인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라와 정부와 문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창조 세계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온 천하가 다 주님 건데 마치
우리가 우리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반대하고 세상이 창조 세계가 다 주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환경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갖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영역,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중심축은 뭘까요? 중심축은 바로 교회가 이제 주요 사역으로 하는 복음 전도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는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이 안에는 복음 전도가 숨어 있고, 그리고 가르침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는 이곳 가운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복음 전도는 교회 사역의 중심축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 사회를 긍휼하게 만들고 또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입니다. 그럼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죄와 악의 결과 이제 삐뚤어져만 가고 악으로 가득 차 충만하게 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복음 전도의 중심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죄악이 없다면 뭐하러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많은 세상, 죄로 충만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구원받은 이 믿는 자들의 무리는 이 세상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물론 우리들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인입니다. Saved sinner, 구원된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이 아담의 범죄 안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인간, 자연적인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충만함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때로는 우리 육신에 이끌려서 범죄함을 짓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압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영향력, 십자가의 영향력, 성령의 영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도 교회의 무리들도 죄에 쉽게 물들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삶이 대사회적인 삶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이 대위임령 가운데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 안에 사실은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그럼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숭두리째 다 깡그리 무시하고 복음만 따라가서 살면 되느냐? 아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 안에는 사실은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신명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뇌물 왜 주고받습니까? 나의 이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뇌물은 누가 줍니까? 물질이 있는 사람이 뇌물을 주는 거죠. 보호할 것이 있는 사람이 뇌물을 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기득권자의 이익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익이 무시됩니까? 18절 바로 이어져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이 과부들이 압제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요? 신명기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자가 보호되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 그게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 종교적인 삶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삶의 실패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 가운데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종교적인 삶에만 너희가 매몰되어서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예배, 기도, 금식 이것에만 몰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의는 세상의 빛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성품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여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9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가운데 길만 쭉 걸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좌익도 되지 말고 우익도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일에 대해서도 나의 개인을 통해서 내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루어지도록 애써야 함과 동시에 세상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시되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예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저는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좌우를 다 떠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쓰고 힘썼던 일이 뭐냐면 환경에 대한 문제였어요. 일회용품 쓰지 말자고 얘기하고요. 어느 순간 제가 일회용품 쓰다가 믿는 분들이 목사님 일회용품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확 찔려가지고 그래, 쓰면 안 되지 그러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일회용품 배제하다가
또 편리하니까 쓰다가 배제하다가 쓰다가 여러분 일회용품 쓰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림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자고 얘기하는 그 운동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솔선수범했거든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 밥 먹을 때 그 대학교의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는데 일회용품을 다 쓰더라고요. 다 써. 아니 그 큰 우리 식당에는 식기를 쓰잖아요. 설거지해서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식당에서 그 큰 대학생들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다 써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환경을 우리만 이렇게 아끼고 미국은 안 아끼나 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경 보호에 굉장히 애쓰고 힘썼는데 어느 순간 핵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이 이 땅에 한 20몇 %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당연하게 되죠? 몇 년 전에만 해도 우리 정치인들이 이 핵 오염수 버리는 부분이 안 된다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저는 지금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나는 민주당이니까 지금 뭐 이 국민의힘의 그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저는 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이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조변 섞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됐다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핵 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체르노빌에서 핵 오염 물질에 의해서 그 체르노빌 그 핵 발전소가 폭파되는 그 시점에 그곳에 수습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나중에 피폭돼서 죽어가는 이야기에 대한 레포트,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에서도 일어났던 레포트를 들으면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이 피부가 종이장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피폭이에요. 피폭. 수영장에다 오줌 누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러면 바다에다가 핵 오염 물질을, 그게 반감기가 얼마나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핵 오염 물질을 그냥 막 버리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게 저의 후손들이 핵에 오염되어서 그래서 기형아를 낳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가능성이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도 당연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버려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불이라고 생각해요. 몰라요. 제가 100년 200년 지났는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염물질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악입니다. 마치 제가 이 종이컵이 전체 나라, 전체 이 땅에 이거 하나 버린다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죠? 종이컵 하나 땅에 버린다고 큰 문제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일들이 쌓이면 결국 환경 오염의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중에서 목사가 지나가다가 종이컵 그냥 땅에 버렸대,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의 도덕 수준이 높아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의해서 세상의 정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경향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불의가 있다면 불의를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불이라면, 그리고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우선이어야 돼요? 이 관계에 있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고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그리고 죄로부터의 회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그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복음 전도가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에 의해서 세상을 향해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의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둘 다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세상도 포기할 수 없어요. 세상을 무시하면, 세상을 포기하면 우리는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는데,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무시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세상 가운데 가져갈 말씀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전해줄 말씀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정의 가운데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무 건덕지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의 그 주권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불의 가운데 있다고, 죄 가운데 있다고, 그건 악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영역 중에 하나는 피조세계예요. 피조세계.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맨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창조, 그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그래서 붕괴된, 무너진, 깨진, 죄 가운데 빠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 룰러라고, 통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머리, 통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문화, 모든 민족, 세속 가운데서도 왕이 되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고, 또 이 땅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 땅이, 피조세계, 물질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말씀하는 대로 그 하나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고용된 청지기, 소작인이에요. 소작인. 그래서 이 땅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토양의 문제, 해양의 문제, 산림의 문제, 기후의 문제, 대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도 우리 관심을 갖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막 쓰면서, 남용하면서, 훼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훼손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것도 사랑해야죠. 여러분, 피조세계 주님께서 창조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창조자세요. 창세기 1장에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자를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교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고 욕하고 그리고 비난한다고 우리까지 덩달아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깨뜨리면 안 돼요.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섬겨야 세상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도 우리의 것이라는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해창교회로 가는 거예요. 당진에 있는 해창교회로 가는 것이죠.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도 힘을 잃었고, 또 여러 가지 지치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루틴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을 잃고, 또 중요한 것을 잃다 보면 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듯이, 우리가 해창교회에 찾아가서 허물어지고 무너진 것을 섬길 때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일들을 위해서 여전도회가 바자회를 하여 이번 주에 해요.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중심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중심적인 일은 우리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잘 안 쓰는 물건 우리 가져와서 함께 함께 모아서 싼값에 서로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전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었던 IMF 그 이후에 일어났던 아나바다 운동의 일종이죠. 사실은 일종이죠. 바자회가 그런 일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 나비섬교회가 있습니다. 나비섬교회는 앞자를 딱 이니셜을 띄어가지고 붙인 이름이거든요.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나비섬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모아가지고 나누거나 자기 거 먼저 비우는 거죠. 자기 거 비워서 모으고 나누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경보호 운동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의해서 막 써요. 자원을 마구 씁니다. 이제 쓰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원이 고갈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들로 말미암아 희생되는 것은 우리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두신 생명이,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별짓을 다 하면서 우주에 마치 희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주 여행의 시대가 일어나고 우주 이민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은 포기될 수 없을 거예요. 아주 잘 사는 사람만 갔다가 절망만 저는 발견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자회의 일들도 바로 이와 같은 환경보호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그래요. TV 보면 TV 끄고 싶어요. 맨날 싸우는 얘기 나와요. 정치인들이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미움이 있고 거짓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귀 닫으면 안 되고요. 감시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주권이 있잖아요. 투표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좌우 어디 이 당 저 당 투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시든지 평가하시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면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불의가 정의로 바뀌도록, 이 땅에 무시받는 영혼들이 없고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제 9월, 10월 가게 되는 이 행사들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 민족의 땅을 지키고, 그리고 이 땅의 환경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아름다우심을, 뜻을 성취시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환경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